우리를 통해 주의 말씀이 흥왕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을 보면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20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우선 헤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헤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과 그 근처 지역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한 사람은 헤롯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헤롯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헤롯은 몇 살일까요? 사실 성경에는 총 3명의 헤롯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후 사도행전 26장에도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아그리빠라는 왕의 이름 역시 헤롯 아그리빠 2세로 총 4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의 유아를 다 죽였던 헤롯 대왕, 그리고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대왕의 손자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던 헤롯이 바로 오늘 본문의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북쪽에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헤롯이 왜 사이가 좋지 않은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없는 생산물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자원이 풍부한 지역인데 다만 식량 생산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식량 공급권을 쥐고 두로와 시돈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 헤롯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식량 공급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헤롯과의 관계에 불화를 가져왔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과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중간 사람을 통해서 헤롯에게 계속 줄을 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인물이 오늘 20절에 블라스도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블라스도를 통해서 헤롯의 마음을 돌리려고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1절을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로마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날은 황제의 생일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처럼 황제의 이름을 본딴 도시에서는 황제의 생일 기념 행사 때 왕복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가이사랴 극장에서 동이 틀 무렵에 헤롯이 은으로 짠 옷을 입고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사를 위한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단상에 올라갔을 때 해가 뜨기 시작했고 햇빛이 그가 입은 옷에 반사되면서 헤롯이 찬란하게 빛나 보였다고 합니다. 요세푸스는 모인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빠를 신이라고 환호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역시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라고 사람들이 헤롯의 연설을 들으며 헤롯을 신으로 숭배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헤롯을 향해서 헤롯, 헤롯 외쳤던 것입니다. 헤롯의 이름을 외쳤던 무리 중에는 헤롯과 틀어진 관계를 다시 돌리려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헤롯의 이름을 외쳤겠습니까? 헤롯의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저 같으면 그날 분위기에 완전히 취했을 것입니다. 헤롯 역시 그랬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23절에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헤롯이 가로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헤롯은 애초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훈아 씨 콘서트에서 조용필 씨 이름을 외치지 않고 나훈아 이름을 외쳤다고 화를 낸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헤롯이 있는 이 자리는 애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준비된 자리가 아닙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그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이었고 그런 헤롯은 결국 성경에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것은 그 표현이지 피부병이라는 말이 있고 또 복통을 호소하다 죽었다라는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피부병이었는지 복통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헤롯이 결국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롯은 이 땅의 것들, 권력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권력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위로는 로마의 눈치를 보며 로마에 충성을 다하기도 하였지만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실제로 권력도 가지고 있어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휘두르기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빛 찬란한 옷을 입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 속에서 환호를 받던 헤롯이 주의 사자에 의해서 허무하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누가는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헤롯의 이야기가 잔뜩 이어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이어지는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는 큰 그림으로 보아야 합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음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헤롯이 살아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는 것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생망이라 그러죠. 이번 생은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과정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시련, 좌절, 실패, 아픔이 있다고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의 삶에 재물, 권력, 행운이 있다고 하여서 우리의 삶이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헤롯처럼 우리가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땅의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복음이 전하여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속 역사하신다면 이왕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